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을이 정말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전도 열매, 감사 열매가 맺히는 복된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회자 전원과 함께 목회 계획을 위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 저랑 웨슬리 박사원 공부 같이 하신 총동문회가 그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잠시 저녁 시간에 일기 동기들끼리 좀 모여서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서로의 목회 얘기,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되뇌이고 있고 품고 있던 생각을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좀 싱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황당하다고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을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중심이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믿는 목사 되자. 여러분들이 좀 아니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도 안 믿고 목회하셨나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문득 찾아온 생각 중에 하나가, 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목사인가? 믿음이 있는 목사인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노년에 자신을 찾아온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목사님들,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을 왜 하셨는지 그분의 속은 제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어렴풋하게 좀 느끼는 것은 있어요.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목사들로 자랐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제가 믿음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굉장히 기본적 질문이었던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있나? 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 이렇게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 몇 주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분들 맞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믿음을 무엇일까로 생각할 때, 믿음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근심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두려워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은 장의 또 다른 말씀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 터인데 너희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냐? 걱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고, 걱정이 드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고, 이 두려움은 결국 믿음을 손상시키는 원흉이 되는 거죠. 사탄이 주는 마음은 두려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감사를 뺏어갑니다. 두려움이 감사를 다 빨아내요.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업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결국은 감사를 다 빨아들인 다음에 걱정이라는 열매를 툭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걱정하게 돼요. 제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걱정이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목사구나라는 자책도 들고,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있나? 그런다면 왜 이런 걱정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개가 오는 거죠. 부끄럽게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지난번 속초에서 열렸던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동기 목사님들이 여럿 오셔서 이분들이 이제 세미나를 마친 다음에 저녁 시간에 또 제 방에 모여서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20살에 만난 그런 청년 시절에 만난 신학교 동기들이 이제는 50대 중반을 다 도달해서 중견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제가 부러워할 만한 목회를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러운, 친구지만 참 존경스럽다 저 친구는, 그런 목회자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어떤 친구 하나가 툭하니 연금 얘기를 했어요. 교육자 응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응급 얘기가 연금 얘기로 들어가고, 연금 얘기가 또 보험 얘기로 돌아가고, 보험 얘기가 노후 대책 얘기로 돌아가고, 그래서 50대 중반의 목사들이 앉아갖고서 노후 대책 얘기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직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제 자신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거의 다 전문가 수준의 뺨치는 지식을 갖고 있었고요. 어떤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이미 실천에 옮겨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부 제가 동의는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회 은퇴 때는 예전의 목사님들처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때 또래의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많이 그런 마음 먹고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저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교회에 그냥 몽땅 다 쏟아 부었습니다. 교회 건축 한 2번, 3번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니까. 그렇게 해서 은퇴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인심이 좋고 목회자를 잘 공경하는 교회면 괜찮은데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은퇴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요. 평생 목회한 목회지에서 교인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성실하게 목회했던 그분의 목회적 삶도 빛이 다 바래질 때가 있고, 교인들한테 뒷모습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서 은퇴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씁쓸한 거죠. 그래서 우리 또래 목사님들끼리는 우리 그렇게 의태하지 말자. 얄팍한 얘기지만 지금부터 실속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런 게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 거다, 그게 내 목회 망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도 일부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에 제가 100% 동의되지 않는 게 제 마음속엔 있어요. 적어도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게 왠지 죄스럽고,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왠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부끄러운 모습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참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노래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를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죽게 피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얘기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피할 겁니다, 나 좀 숨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아주 절박한 노래인 거죠. 다윗은 지금 굉장히 큰 두려움 앞에 놓여져 있어요. 거대한 절벽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감사, 찬양 이런 건 아주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거부 반응 안 생기셨습니까? 목사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인데, 정말 힘든 분인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죠, 이런 얘기 들을 때 이게 기만적인 거 아닌가? 혹시 저거 혹시 속이는 거 아니야? 너무 외식하는 거 아니야 저분? 자기 속마음을 너무 들키지 않으려고 포장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오히려 저도, 목사인 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정도로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상투적인 용어로 쓰이는,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입에 그냥 늘 그런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들도 그래요. 아유 감사하지 뭐, 아유 감사하지, 이 상투적인 말로 드릴 때가 있다는 얘기죠. 감사는 무슨 감사, 지금 불평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고 원망하고 탄식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무슨 놈의 감사와 찬양이 거기서 나올 것인가? 이거 교인들 너무 이렇게 막 정신병자처럼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하죠. 어려워 죽겠는데 아유 뭐 하나님께 감사하죠, 찬양해야죠.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역전시키는 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히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씁니다. 신자, 믿을 신, 놈자자,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야, 신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남들과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불평할 만한 일에 끝까지 불평한다, 고마운 일에 똑같이 고마워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슬람교, 불교 사람 다 할 것 없이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는 게 꿈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꿈을 갖고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 놓이기를 바라고 있다면 신자라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뭐.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도 우리를 신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발휘하지 못할 뿐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발견돼서 드러나지 못할 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약간의 미소를 담은 어색한 미소로 아유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진짜로 믿으세요? 시작.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찔끔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답을 못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되질문해 봅니다.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있나 정말? 몸짓하는 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확정짓는 게 믿음입니다. 확실하게 딱 정해놓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떠있는 배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닷을 길게 내려서 모래에 푹 박습니다. 그러면 물살에 이 배는 흔들리지 않고 풍랑에 밀려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닷을 내린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붙잡는 역할. 내 삶에서 이런저렇게 요동치게 하는 이들이 있지만 요동치지 않도록 붙잡는 힘, 그게 믿음의 힘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 말씀에 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악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뿌리 박지 못한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흔들려요. 상황에 흔들리고 조건에 흔들리고 기분에 흔들리고 돈 앞에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 바람에 이리 불려 저리 불려나가는 겨 같은 거, 이게 믿음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굳은 기준이 되시고 고정불변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고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 고정, 이게 하나님이죠. 시편 59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조차 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하지 말라고.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돼. 그건 자유도 없어. 요동할 자유가 없어. 흔들릴 자유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 이 사람은 요동함을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짐을 맡기지 못할 때 요동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걱정을 맡기지 못해요. 내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요동질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짐 때문에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불안감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요동하는 걸 허락도 안 하셨어요. 시편 62편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않을 때,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딱 잡으면 우리는 더 깊이 갑니다. 성숙해져요. 어떻게 성숙해지냐면, 자, 오늘 이 노래를 지은 다윗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 지었다는 걸 이미 설교 서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더 부연 설명해 볼까 하면 6절 말씀에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언제 흔들려요? 억울할 때 흔들려요. 언제 시험 들어요? 억울할 때 시험 들어요. 요동해요. 감정이 요동쳐요. 기분이 요동쳐요. 믿음이 요동쳐요. 예배가 요동쳐요. 봉사가 요동쳐요. 섬김이 요동쳐요. 언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할 때. 다윗의 다음 상황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이 몸은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있습니다. 사람 고기라면 환장하는 저 사자 같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주 사람 고기라면 환장을 해. 그런 사자 같은 놈들한테 애워싸여 있는 거예요. 저들은 날카로운 창과 화살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립니다. 저들은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혀를 널름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배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찬송할 수 없어요. 이게 시편으로 넘어가야 되는 스토리인데, 이것을 맞받아치는 다윗의 선언이 나오잖아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역전의 힘이 있잖아요. 역전 드라마가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기서 요동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확정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영혼을 확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끝 구절 말씀은 내가 숨이 멈춰질 때 이런 말 하고 죽으면 참 좋겠다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멋있게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구나. 이 정연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막 쓰여지고 다 닳고 날아갔고, 하나님이 다 쓰셔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질 수만 있다면 참 보람있게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거죠. 제가 태어나서 경기장이라는 데를 별로 못 가봤습니다. 야구장 딱 한 번 가보고, 고등학교 때 제가 명지 나왔기 때문에 농구 응원하러 한 번 가보고, 아들내미랑 한 번 농구장인가 한 번 가본 게 기억나요. 안양에 있을 때. 그러고 나서 뭐 거의 한 번도 안 가보다가 드디어 어제 격투기 운동장을 갔습니다. 격투기를 하는 경기를 보러 갔어요. 텔레비전만 보던 장면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마당에서 봤던 친구들이 그 링에 올라가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젊은이들은 상대방 선수를 때리는 게 아니다. 상대방 선수를 적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꿈을 향하여 맞서 싸우는 친구들이다. 그것도 어느 잔재주나 어떤 다른 도구나 백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온 몸, 오직 가장 순수하고 거짓 없는 자신의 몸뚱아리 딱 하나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이다. 하나님, 이 친구들을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깝게 패한 선수도 있지만 어제 우리 김재영 선수가 드디어 이기고, 그것도 KO로 이긴 다음에 훌륭한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어제 경기장에서 아주 낯선 장면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김지영 선수가 입장하는데 아마 격투기 선수들이 입장할 때 자기가 선정한 노래를 트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장에 나오는 음악들이 대부분 막 락 음악, 비트 세고 그 랩 음악 같은 거 아주 사람들 흥분시키고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악을 틀고서 파이팅하고 나오는데, 김지영 선수가 나오는데 아주 물 끼얹듯이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찬송가가 흘러나왔어요. 그 장면 제가 어저께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 화질이 좋지 않지만 잠깐 한번 보실래요? 많이 들어봤던 찬양이죠? 이러니 장내가 조용해지죠. 기도해요. 우리 선수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볼륨 좀 낮춰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낮추지 죽이라는 건 아닌데 또 깜짝 놀란 것은 격투기장에서 나오는 이 노래가 너무 낯설고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격투기 선수라고 하는 그 싸움하는 친구지만 이 친구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수많은 제 옆에 주변에 아주 우락부락한 친구들이 많이 구경 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양복을 입고 왔는데 넥타이 메고 구경하러 온 사람 저 딱 한 명이었어요. 바로 넥타이 풀었습니다. 다 운동하는 친구들, 우락부락한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 유명히 하지 않은 이 마지막 이벤트였거든요. 마지막 최후의 근데 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 나왔을 때도 막 박수치고 환호가 있고 막 그랬는데 가장 메인 이벤트인데 싸늘하게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소리 질러, 뭐야 저거 무슨 노래냐? 옆에 있는 애가 찬송가야. 그 장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었어요. 그리고 KO로 이겼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싱겁게 이겼어요, 사실. 너무 싱겁게 이기고 나서 챔피언 결정이 되고 김정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 장면 제가 핸드폰으로 여기 찍어서 좀 음질이 안 좋은데 맨 처음에 딱 나와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나오기 때문에 빨리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인터뷰하는 거 한번 잠깐 들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광 받았어서 아멘. 사람들이 저를 무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무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자, 볼륨 좀만 낮춰주시고. 운동을 익혀가면서 예, 김지영 선수는 카메라에 안 보이고 예쁜 여자 두 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어제 인터뷰하면서 가장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됐어요. 우리의 거룩한 꿈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거룩한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저 선수들이 격투기장에서 저 옥타곤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때로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싸우는 그 목적과 의미가 뭘까?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저기 앉은 선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거 하자,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 그 사람들 다 오라 그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력, 경력, 사회적 지위, 관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적인 인프라들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어디로 귀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결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다.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혹이라도 이 설교를 성도들이 감사주일 헌금 많이 내라는 설교로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역시 저는 믿음 없는 목사가 맞아요.
그러나 저희가 마음속에 든 생각은 이 감사주일을 맞으면 제 마음에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게 하고 싶은 마음. 감사가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믿음이 있어야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돈 설교 많이 한들 여러분이 그 돈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돈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감사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헌금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왜? 여러분의 삶을 다 뒤져보십시오.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압도적일 거예요. 감사는 요따만큼이고 불평은 이따만큼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겠어요?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믿음의 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든든하게 나고 튼튼하게 밑을 받쳐줄 때, 그러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팍 피는 게 그게 감사예요. 믿음이라는 자양분이 없고 믿음이라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의 꽃이 필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분들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는 사람을 감동 주지 못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만 불러다 쓰려면 찬양대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해진다. 다음 주일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믿음을 증명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시편 50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감사를 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전 드라마를 써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